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한 주간의 이 미주 한인사에서 일어났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민수기 11장의 사건과 비슷한 그런 내용의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나누고 본문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큰 한인사에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살인 용의자가 저희가 사는 이 버지니아에 10년 전에 살았다고 부릅니다. 이 미주 한국일보를 보셨던 분들은 혹시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조지아주 아틀랜타로 이사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분의 누님이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헬스 사우나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살인 용의자인 백씨 그분을 미국으로 초청한 분이 그 누님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초청해서 그의 어머님도 같이 오게 해서 메릴랜드에 집을 사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헬스 사우나를 건축하면서 예상외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집을 팔고 또 투자를 하게 했고, 그 동생도 10만 불 가까운 돈을 헬스 사우나에 투자를 해서 한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헬스 사우나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아마 생활비를 요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운영이 또 잘 안 되었던 건지 그 여동생도 거기에 또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 여동생 부부가 운영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와 그 운영권 관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 다툼이 있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이 생기기 며칠 전에 많은 다툼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살인 용의자 백씨가 그 누님과 그 매형을 사우나실에서 총으로 쏴서 죽게 하고, 그 여동생 부부도 총으로 살인하고, 그래서 자신도 자살하는 그 한인 일가족 5명이 한꺼번에 몰살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사실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서 참으로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애통해하며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11장에 있는 탐욕이 불러온 비극에 대해서 민수기 11장에 동일한 얘기가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우애라든지,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탐욕 때문에 그러한 비극을 초래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생각하고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경의 한 말씀이 제 생각 쪽에 떠올랐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욕심이 자제가 되지 않으면 탐욕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그 탐욕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사건을 오늘 한인사에서 보고, 또 민수기 11장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탐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탐욕은
지나치게 집착하는 욕심입니다. 그러나 좀 더 솔직히 말해서 더 갖고 싶다는 것이 왜 나쁜 겁니까? 남보다 좀 더 앞서고 싶다. 그리고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는 이 욕구가 그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유일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자는 먹을 만큼만 사냥을 합니다. 쌓아놓기 위해서 사냥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쌓아놓기를 갈망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조금만 더 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하는 그 에너지, 활동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좀 덜하는 이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갖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은 좀 더 가지라는 그 욕구에 이 제동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정선에서 자제가 되어야 또 자제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제력이 없는 욕구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에 제동이 걸리지 않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탐욕화되고 그 탐욕화된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17년 전에, 1995년에 제가 94년에 미국 와서 95년에 서적으로서 문서를 전했던 한 4년 반 동안 버지니아 지역에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관한 좋은 서적들을 평신도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목회자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95년 당시에 이 버지니아 지역에 99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인교회가. 지금은 17년 지난 이후에는 한 250개에서 300개 그런 많은 한인교회가 생겼지만 그 당시에 99개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을 찾아가면서 다 신앙에 좋은 서적들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문했던 한 장로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교회에 많은 교인들 가운데 젊은 교인들, 젊은 그분들을 장례식을 많이 치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지금 미국 현재 사정이 조금 달랐지만 그 17년 전의 사정이, 보통 우리가 미국 사회에 살면 자기가 벌은 만큼의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축이 사실 지금 더 힘들죠.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근데 만약 가령 1000불에 2000불을 벌었다 그러면 그 1000불, 2000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실정은. 근데 그것을 더 벌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사실 혹사당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젊어서 젊은 교인들을 많이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을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나오는 그 10번째의 계명 가운데 탐심에 관한 그 마지막 계명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탐심에 대한 경고의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10번째 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죠.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10번째 계명은 어떤 면에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외형적인 어떤 행동을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행동이 아닌 마음가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으로 욕심을 내고 그것이 탐욕화되면은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탐욕은 용납하거나 방치해서도 안 되고 그 적정선에서 그 욕구를 자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으로 담고 생각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욕구를 어떻게 우리가 자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제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계속 관리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마음가짐의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적에 그 탐욕이 욕심이 그 탐욕으로 변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탐욕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탐욕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섭게 해칠 수 있는가를 오늘 민수기 11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민수기 11장 하나의 영적 드라마 같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탐욕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탐욕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을 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대로 애굽에서 구출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것을 볼 때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 그야말로 기적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광야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죽음의 계곡이라고 할 수 있죠. 물 한 방울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먹을 물이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들을 생존하게 하신 그 자체가 하나의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찢거나 또 굽거나 또 이렇게 삶아서 그들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식탁 메뉴가 좀 단조롭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점점 그 염증을 느낀 나무에 불평적인 말을 하게 되죠.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중다한 잡족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또 탐욕을 품은 썩은 무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이 말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전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불평이 전염이 돼가지고 원망하면서 뭡니까? 자기들이 고기를 달라고 울면서 떼를 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진노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불평을 받으시고 매출하게 고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먹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 고기가 이사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직 남아있을 때 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오늘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는 것처럼 심히 큰 재앙으로 쳤음을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와라는 그야말로 탐욕의 무덤 그 자체 탐욕으로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떼쓰고 울고 하는 그 백성들이 왜 그것이 탐욕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의아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려주신 만나에 만족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또 울면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떼를 쓴 것이 그렇게 탐욕이었을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눈여겨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분수에 지나친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탐욕은 없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탐욕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 권력에 있는 사람들만 탐욕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이 탐욕 때문에 멸망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경계를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탐욕이 됐을까? 첫 번째로 그 고기를 달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을 보면은 그들이 노예 생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마 노예 생활에 계속 있었다 그러면 자자손손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망 없는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출하셔서 구원하셔서 죽음의 계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 만다를 내려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물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갈급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물을 공급을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하셨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입을 옷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들이 낮에는 더위에 피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하셨고 밤에는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이 많은 그 광야에서 그들은 많은 해충들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적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은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펴보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른 아침에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먹을 양식을 주신 그 만나를 하나씩 하나씩 주우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살벌한 삭막한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갈급해서 반석에서 그 물이 없는 그곳에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그들이 갈급증을 해소하고 그 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을 손에 움켜쥐면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목마르지 않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모자랄 그런 형편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편이 있는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한다는 말이 웬 말입니까? 그들이 진짜 고기를 못 먹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소떼 양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양이 줄고 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렇게 풍족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실컷 먹고 싶은 그 욕심에 고기를 내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에서 볼 때는 참으로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잃어버린, 울부짖는 탐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듯 그 받은 은혜를 망각해버리면은 탐욕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탐욕이 초래하는 그 부작용 가운데 한 가지는 그 감사를 잊어버린다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하는 사람 치고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탐욕을 가슴에 품고 살면은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그 고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갖고 싶은 그 고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와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그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믿음의 확증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 이 마지막 시대가 참으로 많은 사고와 재난과 위험과 질병이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보면 기적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기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인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돌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계곡이라는 강야로 불러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또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준비하시고
목이 마른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행여 고기라도 진짜 만나가 질려서 고기라도 먹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부자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 378페이지에서 379페이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뿐 아니라 고기도 쉽게 좀 더 그들에게 공급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제한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자극성 식물보다 그들에게 더 필요하고 적합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왜곡된 식욕을 보다 건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태초의 인류를 위하여 준비된 음식 곧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땅의 열매를 즐겨 먹도록 하고자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육식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공급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이러한 제한을 불공평하고 잔인한 일처럼 생각하게 했다. 사단은 제한받지 않는 식욕의 방종이 호색을 낳게 하기 쉬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금지된 것을 갈망하게 하였다. 이 방법을 통하여 백성들이 더 쉽게 그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와를 유혹하여 금난의 열매를 먹게 한 때로부터 사단은 식욕에 호소하는 유혹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었다. 그들을 정욕의 방종으로 이끄는 먹고 마시는 데의 부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 불평하도록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실 수 있는 고기를 제한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식욕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 또 사단은 그 방종된 식욕을 통해서 부절제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쉽게 불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목이 마르거나 또 양식이 없어 배고파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양식을 허락하실까 하고 하나님 불심했고, 목이 마른 세상에서 이렇게 200만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슨 수로 물을 마시겠느냐고 하나님을 능력을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부짖으면서 고기를 내놔라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을 시편 78편에 이와 같이 기록했죠. 78편 78편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라.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놓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 손에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그와 같은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돈 문제를 놓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없는 자가 많은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누가 더 권위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시요, 내 마음의 유일한 통치자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좀 모아서 노년에 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많이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주는 평안보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이 참된 평안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데 우리 마음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나 장로나 집사를 할지라도 돈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을 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고나 재난과 질병이 많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그러한 사고와 재난과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해서 쌓아놓은 그 재물이 하나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요. 따라서 믿음이 없어서 욕심을 내는 것, 그것을 무엇이든지 탐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내어놓으라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의 충동을 받은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중단 잡족이 섞여서 그렇게 출애굽한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게 됩니다. 그게 중단 잡족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잡족들은 탐욕을 품은 섞은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을 품은 섞은 무리는 끝없이 수많은 문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야기를 시키죠. 그래서 출애굽 세대가 끝내 광야에 묻히게 하는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섞여 산 중단 잡족 무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과 같이 똑같은 대우를 하나님께 해주셨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지체가 되지 못하고 문제거리로 전락되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오늘 말씀드려가지고 이 탐욕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체 속으로 흡수될 수 없는 이 탐욕에
덩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혈류 속에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운을 틀어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모세까지, 지도자의 모세까지 나약하게 만드는 그 심한 고통을 준 장군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택하신 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섞여 있는 그 무리들, 이 탐욕을 품은 무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나를 먹고 사는 것,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그것도 모르고 감히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하면서 호통을 치고 그들이 입을 다물게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의 불평에 전염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고기를 내달라 놓으라고 난리법석을 치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비슷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섞여 사는 무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있는 섞여 사는 무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불평하는 섞여 있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탐하고 좋아하는 거기에 쫓아갈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섞여 있는 무리들의 그 불평과 원망에 전염이 되어서 오늘 본 민수기 11장에 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때를 쓰는 어리석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위험 가운데도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자극을 받고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욕심이 절제되고 자제되어서 그 우리의 욕심이 탐욕으로 변해서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비극을 초래하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써야 할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좀 더 갖자, 좀 더 쌓자 하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탐욕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돈을 좀 벌었다 하면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같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자기 배만을 위해서 쌓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 탐욕을 인해서 비극을 초래하고 배가 망신하여 절망에 빠지거나 아니면 죽음이 이른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탐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은혜를 망각하고 욕심을 내는 것이 탐욕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적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욕심을 내는 것, 그것이 탐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 또 섞여 사는 무리, 믿지 않는 믿음이 악한 사람들, 그들의
말에 자극을 받아서 욕심을 내는 그것이 충동을 받아서 욕심을 내는 그것이 탐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오늘 민수기 11장 33절에서 아까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묻었죠? 그 탐욕의 무덤으로 묻은 기브롯 하다와라는 그 탐욕의 무덤에 묻히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바닥 차려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든 탐욕을 성령의 거룩한 능력과 말씀의 권위로 다 씻어버리고 썰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거룩한 백성답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엄히 이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3절에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엄하게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5장 3절에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그렇게 탐욕에 대해서 무슨 경고를 하고 있던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경건한 믿음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으로 가는 그 비극을 우리가 초래하는 걸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자신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참으로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기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모든 욕심을 내어버리고 주님 안에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욕심을 버리고 전적으로 가진 것에 만족하며 주님께서 필요하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음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백성들이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잘 새겨진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